성경 읽기 본문은 창세기 27장,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에스더 3장,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창세기 27장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 야곱과 이곳에 대해서 분노한 에서가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의 성만찬에 대해서 이 전후의 사건들로 네 번째 순환 예고와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3장은 유다인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는 아각 사람 하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26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과 자신을 변론한 이 바울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을 살해할 음모자들을 이 모르드게가 폭로한 이후 약 5년여 시간이 흘러 한 인물의 음모로 인해서 발생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제 읽은 에스더 2장에서 보시면 모르드게가 왕을 구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공을 인정하여 왕의 측근이 되어야 하고 또 좋은 관직으로 승진을 해야 하지만 단지 이 궁중일기에 기록만 하고 끝이 납니다. 모르드게의 공이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고 이것은 당시에 있을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분명 에스더 2장을 읽은 사람이라면 이러한 불공정한 상황에 절로 마음이 불편할 텐데요. 이는 세상 일의 모습, 즉 하나님의 공의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이 불공평과 불공정한 세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가? 에스더서는 바로 이러한 세상의 일에 공의를 세우시고 자기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 대접도 받지 못한 모르드게의 사건은 언세 잊혀지고 3절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하만은 아각 사람으로서 아하수에로 왕 다음가는 권력자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그를 아끼고 자신 다음가는 권력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하만에게 꿇어 절하도록 명령하였는데요. 그러나 2절을 보시면 이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죠. 이에 이제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라고 묻자 4절에 보시면 모르드게는 자신을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절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이 4절에 모르드게가 자신을 유다인으로 밝힌 것으로 보아 이 과거에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관계, 특히 아각과 이 사울의 관계 때문에 절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이제 적절한 해석으로 보는데요. 1절에 이 에스더서 저자는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각이라는 표현은 과거 이 아말렉 족속의 왕을 부르는 칭호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이로봐 이제 하만은 아각 사람으로 이 아말렉의 후손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말렉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 있는 민족입니다. 이 아말렉은 이제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을 때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첫 전쟁을 치르게 만든 민족이었죠.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 느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어서 불평하였을 때 모세가 반석 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한 이 마사와 무리가 사건이 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 르비딤에 나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을 들어서 전쟁을 했던 이 장면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결국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하였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시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고 반드시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을 진멸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9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5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아말렉을 진멸시키는 기회를 찾게 되는데 거기에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손에 이 아말렉을 진멸시키는 기회를 맡기지만 사울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아각과 짐승들을 진멸하지 않았고 결국 다윗에게 그 왕권이 넘어가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이처럼 아말렉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대적 관계였으며 이 역사는 에스더 시대에도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즉 모르드게가 절하기를 거절한 것은 하나님의 대적 아말렉에게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이며 좀 더 확대해 보면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결 구도가 아닌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대결이며 하나님의 대적 이 아말렉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라 저자가 하만에 대한 묘사를 점점 유대인의 대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에서 또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3장 1절에서 보면 하만을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 3장 10절에서는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표현하고요.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으로 이 모든 유다인의 대적으로 그 묘사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만은 과거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아말렉의 후손이며 이 하만이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가하는 인물임을 이 모르드게의 갈등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 즉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며 이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절하였고 이러한 모르드게의 모습은 결국 이 하만에게 보고가 됩니다.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하만은 매우 분노하는데요. 분노에 사로잡힌 하만은 모르드게의 이 개인만 벌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려는 계획에 이제 사로잡히게 됩니다. 개인에 대한 감정을 민족적 감정으로 확대시키는 이 오만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한 하만은 이 유다인을 멸절시키기 위한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부르 곧 제비를 뽑는데요. 이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제비를 뽑는 관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이 제비 뽑아 얻은 달은 7절에 12째 달 곧 아달월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아달월은 하만이 당시 제비를 뽑던 그 날 첫째 달 아비월로부터 약 11개월 뒤로 아주 긴 시간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 하만은 이 넓은 페르시아, 이 바사 제국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을 죽일 음모를 철저하게 세우는데요. 8절에 보시면 하만은 먼저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 자신이 하려는 계획을 이제 승인을 얻고자 설득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만은 유다인들이라고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고 그들을 흩어져 사는 별 이득이 없는 한 민족으로 소개하면서 그들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법을 따라 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로 그들을 그냥 두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왕을 설득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 한 사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전체로 바꾸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하만은 왕의 걸림돌이 되는 그들을 진멸하도록 조서를 내려달라고 설득하면서 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의 뇌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은 1만 달란트는 이 당시 이 바사 왕국 1년 전체의 세입과 맞먹는 양으로 실로 어마어마한 액수였는데요. 이 거액의 뇌물을
왕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당시 이 바사 제국은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패한 후에 이 국고 사정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당연히 은 1만 달란트의 거래가 매우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법을 따르지도 않는 왕국에 무익한 한 민족을 그냥 두는 것보다 뇌물을 받고 이 왕국의 걸림돌이 되는 민족을 말살시켜 버리는 것이 일거양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만의 제안에 왕은 반지를 빼어서 이 유다인의 대적 곧 이 아각 사람 하만에게 주어서 좋을 대로 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 12절에 보시면 하만은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을 소집하여서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유다인을 진멸하는 조서를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쳐서 각 지방에 보내게 합니다. 여기 12절에 나온 첫째 달 13일, 즉 하만이 서기관을 소집한 날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의 절기인 유월절 전날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을 기념하는 그 날, 이 날짜를 말씀에 기록하였다는 것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계획을 결코 그냥 두시지는 않을 것을 짐작해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만이 써서 보낸 조서의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조서의 내용은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의 남녀노소를 모두 죽이고 그 재산까지 모두 탈취하라고 합니다. 유다인을 죽이는 일에 거리끼지 말고 또한 그들의 재산을 탈취함으로 이 부도 누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 명령을 내리고 하만과 왕은 궁에서 즐겁게 잔치를 즐기고 있었지만 이러한 명령을 받은 이 다른 민족들은 이 합법적 말살에 매우 당황스러워하였기에 15절 마지막에 수산성은 어지럽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민족 말살 정책이 결코 그들 민족으로 끝난 것이 아닌 자기들의 일로도 다가오기 때문에 결코 남의 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이제 이 오늘 에스더 3장은 모르드게와 대적 하만의 모습, 더 크게 보면 이스라엘과 대적 아말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하만은 신앙을 지키며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 모습에 분노를 일으켰고 이 분노는 민족 전체로 번지며 말살하는 끔찍한 사태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하만의 모습은 세상의 이 악함을 보여주는데요. 세상의 악은 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성도들을 쉼없이 공격하며 위협합니다. 마치 자신들의 이 세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신앙을 버리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괴롭히며 고통을 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고 또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권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흘러가도록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에스더서 결론에서 보겠지만 하만의 계획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며 유다인이 승리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며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에스더 3장의 이 하만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세상의 악을 봅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모두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